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룰 때는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이루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세기 2장을 시작할 때 우리가 읽게 되는 본문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장 읽을 때 자세, 창세기 2장을 읽을 때 자세, 창세기 2장을 읽을 때는 개인적인 요소를 많이 강조합니다. 개인적인 요소. 창세기 1장은 진리, 성경을 읽을 때에 가지고 있는 진리, 창세기 2장을 읽을 때에 있는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장을 읽을 때나 마찬가지지만 성경에 있는 지혜, 즉 만물이라고 하는 개념, 만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신약에 들어오면은 이것이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한,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만물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는 또 별개로 하고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죠. 예수님 오심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구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하면은 만물, 천지 창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분명히 존재하신 분이니까 이 존재하시는 분하고 창조하시는 분하고 예수님이 오신 그것을 통해서 구분하려는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똑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구분해야 되느냐? 한 하나님만 이제는 염두에 두고 있다가 오직 한 분뿐이다 하는 개념 속에 있었는데,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이것을 인식하고 하는 데는, 이것을 또 참 표현하는 데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실제로 그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참 그동안에 1000여 년, 2000여 년이 지나오고 난 뒤는 우리는 그냥 이것을 자연스럽게 예수님 부르는 거하고 창조자 하나님 구분하는 거 쉽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2000년 기간의 역사 가운데서 이 내용을 구분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물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는 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통, 차라리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은 당대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하지 아니하고 기존 하나님에 대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분에는 하나님이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추세로 내려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에 취하느니 차라리 예수님을 부인하자. 이게 대세죠, 대세.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당연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하고 같은 이런 내용이 되니까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만물이 계시니라, 만물이 이루니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쉽게 열 수 있는, 쉽게 접근하는 거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는 데서 이 만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천지와 구분되어진 만물이라는 표현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연결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천지 만물 만드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렇게 구분이 쉽단 말이에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민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고민을 우리 시대에 또 이미 했어야 되는 고민인데 우리 시대에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요소 하나. 그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또 하나의 어떤 과제가 있는 거예요. 과제. 그것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나오는 말씀에 나는 부인하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런 말도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 되는데 또 그런 추세로 나가는데 새삼스럽게 예수님 입에서 나는 부인하더라도 뭐 굉장히 듣기 좋은 내용이죠. 그건 뭐 당연히 그래 하고 싶은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인하더라도 부인하지 말아야 될 또 한 분이 있다라는 거죠. 성령님이잖아요.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된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강조, 즉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해서 그 만물로 나타나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이 만물, 어떤 보면 참 편안하게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하면은 좀 거리감이 있는데 만물 하면은 나도 그 만물 안에 들어가니까 만물 가운데 계신다.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친근함이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런단 말이죠. 나는 부인하더라도 만물 가운데 계시는데 부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만물 가운데 이미 계시는데 그런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인하더라도 하는 이거는 엄청난 강조가 아니에요. 그 강조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것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성령님을 부인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용서받지 못한다. 창세기 1장, 2장 들어갈 때 이런 내용은 어림도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읽을 때에, 창세기 2장을 읽을 때에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간다. 인간적인 요소가 변질시키는, 변화시키는, 변경시키는, 또한 인간이 변하는 이 개념이 여기에는 2장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요, 우리는 인식하면서 성경 전체를 어느 곳을 읽든지 인간의 개입이라는 요소를 보고 또한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마리아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느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내용을 내가 찾아내느냐 라는 요소를 우리가 보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그걸 가능하냐? 인간이 내가, 멀쩡한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지 못했던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 이것이 가능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가능하고 예수님에 대한 인정이 가능하고 인식이 가능하고 만물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성부 하나님께로 고백이 가능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가능성에 대한 그 요소를 우리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는 이 말씀에서 다 이루어지는 천지와 만물,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타나는 만물이 그와 함께 있다. 만물, 예수님. 그리고 다 이루니라. 다 이루니라. 다 이루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부인하더라도 부인하면 안 되는 성령님이 돼서 성령님을 해방한다든지 성령님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어느 말씀 가운데 이거 꼭 해라, 이거 하자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라고 하시는 이런 표현은요, 유일하게 성령님 외에는 없습니다. 엄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천지와 만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즉 1700여 개 은하계 전체를 우리가 두고도,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만물, 인간이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모든 내용, 그걸 만물이라고 하죠. 만물. 인간이 인지하는 상태를 우리가 만물이라고 보는 거고,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는 범위, 빛이 있어라 하는 그 범위, 그 내용을 우리가 두고 볼 때에 다 이루어지는 이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인간에게 요구하는, 즉 인간이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내용에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섭리가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것이 다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물이 다 이룬다라는 것에 성령님이 없으면은, 성령님 없으면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한 개인이 살아오는 요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개인이 살아갑니다. 한 사람은 살아갑니다. 어린애로 있다가 나이가 차츰 들어서 이것저것 막 해보고 그러다 세월이 가는 거예요. 한 개인이 어느 날 자기의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되어졌느냐. 여기는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분명한 개입이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현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자 예수님이 분명히 개입했다. 성경에 있는 표현이 여러 가지 내용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다양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펼치면 모든 내용이 내하고 연결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어요.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아무리 성부님이 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환경이 주어져 있더라도 성령님이 개입 안 되면은, 성령님이 빠져버리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린애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고백 자체도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성령님이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도우지 않으면, 성령님을 인정하는 마리아의 삶이 아니었다면 그런 내용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어야 된다 이거죠.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간적인 요소, 여러 가지, 창세기 2장에서뿐만 아니라 창세기 요한계시록 저 끝까지 나타나는 수많은 표현들에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적어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할 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주의 말씀을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펼치면서 나타나는 그 표현, 그 엄중함, 어마어마한 엄중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마리아의 주의 말씀. 이거는 굉장히 여호와의 말씀에 비하면요, 주의 말씀은 격이 굉장히 떨려요. 여호와의 말씀 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제는 염두에 두고 하나의 대상을 두고 하는 엄중한 하나의 표현이라 그러면은 개인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개인 간에 나타나는 주의 말씀, 자기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는 주인이라 이런 관계에서 주의 말씀이란다. 우리는 그런 것조차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는 그 엄중함 속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성경을 펼치고 또한 개인적으로 주의 말씀으로 성경을 펼칠 수 있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내용이 나와 분명한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개입이 아니면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어림도 없다. 적어도 내한테까지 내가 이 성경을 읽기 전에 있었던 그 시간이 있었고 또 성경 자체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그 과정이 있는데 그 두 사람, 두 개체, 성경과 내 개인이 만나고 내가 펼쳐 읽고 그를 통해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내하고 뭔가 관계에서 맺고 연관을 맺고 내가 계속해서 그거하고 영향을 받아서 내가 활동하는 이 내용은요, 예수님과도 설명이 어렵다 이거예요. 나는 부인하더라도 라는 것은 예수님은 연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만 연결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독특함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독특한 위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한 개인이라도 그 개인 자체는 다른 인간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위치,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어라 하신 하나님,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리고 빛이 있어라와 만물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을 내 개인을 더불어서 다 이뤄가는 현재적인 하나님. 창세기 2장에서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은 이 내용, 우리가 지금 크게 두 가지 지금 해왔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개입이 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온다.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이 표현을 내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게 가능하다. 지금 적시로도 가능한 것은, 누구든지 가능한 것은, 나이에 불문하고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에 그 예수님이 엄중하고 엄중하게 강조하신 그 말씀, 성령님을 인정하라 내용, 요걸 우리가 붙잡으면은 요 세 가지만 주제만 가지고 우리가 성경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은 어느 성경이 어느 위치에 가더라도 그 시대에 개인이 고민하고 있고 개인이 살아가는 데 어떤 힘이 될 수 있고 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어떤 보물과 같고 능력과 같고 뭐 어떤 지혜와 같은 그 엄청난 일들이 개인을 통해서 풍성히 나타나는 것은요, 이게 보장이 돼 있다. 보장. 그게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환경 자체가 에덴 동산이란 보장이 돼 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재하는, 임재를 분명히 하는, 그것을 내가 현재 기가하는 내 삶의 한 개인의 삶이 바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보장이 확실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2012년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모든 인간들이 지금까지 걸어오는 방향에서는 이 세
요소에 에덴 동산을 떠났어. 에덴 동산을 떠나서 마치 집 떠난 아들이 유리 방황하듯이 지금까지는 걸어온 거예요. 그렇게 에덴 동산을 뒤편에 두고 에덴 동산을 찾노라 하면서 오히려 에덴 동산을 뒤편에 두고는 문명, 기술 문명, 배운 거, 가진 거, 내 지위 향상, 내 생각, 내 뜻대로 한다고 하는 그것이 참으로 진리 있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자기 삶의 올바른 목표있냐, 주어지는 모든 삶에 있어서 만나는 일들을 자기 지혜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게 가룟유다에게 들어있는, 가룟유다에게 들어있던 사탄이 생각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그냥 방향을 정해가는데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을 뒤편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2012년의 목표를 에덴 동산으로 지향해야 된다라고 한 것은 2012년이란 말이에요. 그 2012년을 기억해야 돼요. 2012년 이미 지나갔으니까 지금 2012년 아니에요. 이미 2017년이니까 2012년 우리 연대에 분명히 지나간 이 연대를요, 반드시 지금 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인간의 위치에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이를 인정해야 된다. 이건 지구에 있는 인간에 제한된 거지, 다른 은하계, 태양계 은하계가 아닌 다른 은하계에 있는 인간에게는 이 내용은요 제외다. 그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또 다른 환경에, 그때 성경이 없어도 될 수 있는 내용인지, 또 성경이 필요하다면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성경이 있을 수가 있고, 문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가 있었는데 그 자체를 모르니까. 우리처럼 여기 지구에 있는 인간처럼 노아 홍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노아로 인해서 오히려 한 번 더 기회를 얻는 이런 일이 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 가면요 반드시 이게 환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있듯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알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어렴풋이 태양계 은하계 밖에 다른 은하계 인간이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빛이 있어라 하는 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단지 추정만 하는데 지구에 있는 인간들, 현재 지금 2012년을 두고 있는 이 모든 인간들은 바로 2012년이 지났으므로 해가 2017년 됐다, 2010년 된다, 2020년 된다, 2012년에서 자꾸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결국 뭐냐? 지구의 종말이 가깝다. 2012년부터 멀면 앞으로는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현재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봐야 될 자세,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느냐? 급하고 급하죠. 급하고 급한 거예요. 뒤로 돌아볼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뒤로 돌아볼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있는 그곳에서 지금 즉시로 변화되어야 돼요. 마침 성경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펼쳐져 있으니까 성경 없다 소리는 변명은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가까이 있는 성경을 제일 먼저 펼쳐봐야 돼요. 자꾸 참 씨름을 해야 돼요. 왜 앞선 사람은 됐는데 난 안 되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 다른 어떤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도구, 성경을 통해서 내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야 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를 자기가 바라고 했을 때는요, 반드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장담합니다. 장담.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걸 요구하셨으니까 분명하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죠.